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아가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장년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이트와 데이비 오그 부부에게 딸과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뿐만이 아니고 27주 만에 조산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딸의 이름을 에밀리라 짓고 아들의 이름을 제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이미는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20분 동안 그 손바닥만한 아이를 호흡을 다시 회복시켜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간호원이 죽은 에이미를 가져다가 엄마 케이트 가슴 위에 얹어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케이트는 훗날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아이와 작별을 하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가는구나. 그래서 나의 벗은 가슴 위에 제이미를 올려놓고 꼭 껴안은 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분쯤 지난 후에 제이미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비록 그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그 사소한 움직임도 귀하게 여기고 싶어서 2시간 가까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가슴에 계속 안고 그 아이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갑자기 제이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종의 반사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빠의 손가락도 잡았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바쁜 의사는 그것은 죽은 아이의 몸의 반사적 반응이라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죽었다고 인정할게요. 오셔서 왜 죽었는가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의사가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다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제이미는 얼마 전에 8번째 생일을 지냈습니다. 의사는 그가 브레인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누나와 함께 남동생도 두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내는 1년의 조공이 600달란트였는데요. 이 사람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그가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조금만 참아주소서. 그 말이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하고 같은 말, 마크로또 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기 생애 평생 자기 자손 10대까지 이르러도 못 갚을 재산 빚입니다. 1만 달란트.
내게 참으소서. 그 참는 왕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고통스러운 참으심,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은 결국 그의 아들에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고통을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집어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싶은 그릇을, 정말 쓸모없고 못된 그릇, 그런데 그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하고, 바울이 사용한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친절하심을 의미합니다. incomprehensible kindness, 이해할 수 없는 친절.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푸실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친절,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 친절하심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그 친절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밝히지도 못하고 다 꺼져가고 가물가물하고 후 하고 불어서 끄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처럼 온유로 옷을 입어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이해할 수 없는 친절이다. 그런 온유함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는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두 가지는 긍정적인 말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8가지는 뭐뭐 하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8가지의 공통점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견디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귀신은 사람 잘 되는 거 못 견딥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도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날 잡아서 자식 결혼시킬 때 그 날이 좋은 날입니다. 길할 길, 날일, 좋은 날. 그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 귀신이 놀러 간 날입니다. 귀신이 있으면 해꾸지 하니까 귀신 놀러 간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귀신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 시기한다는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시기하고 그들을 되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 집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 집 자식이 저렇게 잘 돼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사람은 헛되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감추고 열등의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꼭 자랑해야 된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합니다. 사랑은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한 번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들은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 받은 사람, 그렇게 봅니다. 존경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높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 가족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정하게 다루셨습니다. 깨지는 그릇처럼, 불면 꺼지는 불처럼 그들을 존중하며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다루실 때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도 무례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무례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지간하면은 첫마디가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실 법한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맞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3번이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듭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내 아내와 다투지 않겠다. 언쟁하지 않겠다. 그거 시시비비 가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래 여보,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요. 그 좀 일찍 철들면 얼마나 좋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 존중히 여기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멸시당한다는 아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말끝이 날카로워서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남편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까지도 무례히 다루지 마십시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좀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말로 어떻게 하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마른 풀에 불이 붙는 것처럼 쉽게 성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내시기로, 화를 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나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다른 일에는 화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비교적 화를 안 냈습니다만 35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앞에서 제가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재직하면서도 당회하면서도 교회 앞에서는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어떤 분들이신데요, 얼마나 존귀한 성도들이신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성도님들인데 어떻게 제가 무례히 행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제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화를 내고 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모멸감에 찹니까? 나는 얼마나 또 그 후에 부끄럽습니까? 화를 잔뜩 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얼굴이 풀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되셔서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으로 악을 갚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실 때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 범하고 있는 현행범 그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어떻게 재앙을 내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평안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미래에 소망을 줄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요 남 잘못되는 거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생각할 때 척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가정에 평안 있게 해주세요, 새로 사업 시작합니다, 가게 열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걸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도 기뻐하시고 눈 감아주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재산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 성도님 가운데 누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몰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집사님, 돌아서야죠. 시험에 들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탄만 좋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돌아서십시다. 교회 그렇게 오래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불륜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길로 와야 됩니다. 돌아서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형제와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고통 가운데 참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마지막 4가지로 요약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는다는 단어는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단어는 고통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덮어준다, 숨겨준다, 보호한다, 지탱한다, 비밀을 지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건물을 지붕으로 덮듯이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모자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단순히 공간적으로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큰 천막처럼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막의 가운데 기둥이 높이 솟아서 그 천막에 내려앉지 않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천막의 가운데 있는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서 덮어주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오래.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큰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 손해를 끼쳤어요. 장로님 몇 분과만 알고 우리들이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저에게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알면서도 그냥 마음에만 품고 기도만 하고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덮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넘어지는 자 부축해서 일어나게 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믿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질 줄 알고서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을 하루에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489번째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490번째 또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어주십니다.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나는 네가 잘 될 줄 믿는다, 정말 훌륭하게 될 거야. 그 선생님의 믿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던 아이가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자식을 두고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내 인생 절대 실수다 하지 않고 너는 두고 봐라, 하나님 잘 믿게 될 것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홍익 인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왜요? 부모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사람을 세웁니다. 믿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사랑은 희망과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마을들입니다. 함께 망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희들을 내버리겠느냐, 내놓아버리겠느냐? 아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 아이가 속에서 돌아서 엄마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돌리세요. 고통 가운데 돌리세요.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소망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고 35년 동안 여러분을 섬겼고, 그리고 또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 구봉주 목사님이 여러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섬기실 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구봉주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제 아내의 소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견디는 사람들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닙니까? 제 아내와 저가 제 아이들 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제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은 정말 특별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셨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후반부에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언제 사람이 성장합니까? 사랑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언제 사람이 성장합니까?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초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고 분열과 해체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쩍쩍 금이 가서 갈라지는 그런 세상적 사랑의 토대 위에 가정을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을 건축하십시오. 우리의 젊음인 부부를 하나로 묶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 기르는 것이 묶어줄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묶어줄 수 없습니다. 어느 시간인가는 그것들이 다 연약한 줄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시간인가는 당신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존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존귀하게 삽니다. 소망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의 옆자리 내 남편 와서 앉아있을 그 시간까지 주께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8층 탑 마지막의 지붕은 아가페 사랑으로 지어야 합니다.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사랑은 같이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